이렇게 여기에 서는 게 또 처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이 인사를 한 번도 안 해주다가 이제 조금씩 인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면은 인사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연못에 오리 두 마리와 개구리가 사이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 오리가 하늘을 나는 것을 개구리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저 하늘을 한번 날고 싶다. 근데 개구리가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죠. 그래서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늘 날만 새면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개구리가 좋은 생각 하나를 이제 떠올리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오리 두 마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리 두 마리에게 나뭇가지를 하나 갖고 가서 양쪽 끝에를 물고 가운데 자기가 물면 날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들어봐. 너희들이 이것을 물어주고 우리가 함께 한번 하늘을 날아보자. 나 이게 진짜 평생 소원이니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근데 꼭 주의할 점이 있어. 너희들이 이 막대기를 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무조건 대답할 때도 입을 다물고 대답해야 돼. 알겠지? 그랬더니 우리가 꽥 하고 대답을 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입을 벌리면 안 돼. 입을 다물고 대답해. 그랬더니 하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몇 번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서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디데이가 된 거예요. 그때죠, 막대기를 오리의 입에 물리고 개구리도 이제 잠엄하게 그 입을 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셋 하면 출발할 거야. 난 이제 셋 하면 문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딱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리들이 날개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막대기를 물고 나르니까 정말 어떻게 됐느냐? 이 개구리가 하늘로 뜨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원했던 꿈꾸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늘에 뜨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밑을 딱 보게 되는데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아주 작은 나무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살던 이 연못도 아주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는데 밑에서 어느 농부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이 장면이 보통 이상한 장면이 아니죠. 오리 두 마리와 개구리가 하늘을 같이 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농부가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감탄을 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오리하고 개구리가 저렇게 하늘을 날 수가 있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하면서 감탄을 했더니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다가 이 생각을 누가 했어요? 개구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그 알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하긴 내가 했지!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네, 땅의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져서 꽥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자신의 생각을 자랑하다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사실 우리 중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좀 특이해가지고 교만한 사람, 나는 얼마든지 좋아합니다 하는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조금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교만한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옆에 있거나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 막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교만한 사람은 남의 얘기 듣지 않죠. 자기 얘기만, 자기 자랑만 늘어놓기 때문에 어쩌다가 자리가 없어서 그 사람 옆이라도 앉게 되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입니까? 네, 지금 이 분위기상 교만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교만함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이것을 보시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하는지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안 되니까요. 속으로 한번 보십시오. 1번,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반응한다. 2번,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3번,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4번,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변명을 많이 한다. 5번, 자존심에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 6번,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 이 순복한다는 것은 순순히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7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직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가를 못 알아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8번, 시기와 질투가 많다. 9번, 논쟁하는 것을 좋아한다. 10번, 영적인 것에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다. 자, 이 10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가 해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읽으시면서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중에 몇 개 이상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단 한 개만 있어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바로 알고 그 교만함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10가지의 교만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교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 시간에도 교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일정이 있으면 예배는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뭐냐? 예배를 빠지면 지옥에 간다라고 저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면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일정을 변경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해진 예배 시간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준비된 예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요, 또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배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만 봐도 그분이 예배에 집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느릿느릿 준비해서 헐레벌떡 도착해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는 분과 정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한 예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웬일인지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길어져가지고 예배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보다도 내 일정,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정이 틀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또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내가 드리는 모든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요,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주제를 보고 본문 말씀을 읽으면 신앙생활이 좀 몇십 년 되신 분들은 금방 이 말씀의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서 교만을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라는 것이지 더 들어볼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주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할 그런 중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계속 주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판단이 앞서버린 것이에요. 먼저 판단이 들어가면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귀와 생각이 다 닫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며 다른 교만도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오늘 딱 제목을 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교만한 이 말씀 이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겸손하라는 그 말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이 자리에 없네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받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 앞에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뿐 아니라 찬양할 때도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찬양은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좋으려고 찬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찬양할 때. 이것의 구별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찬양, 내가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 나오면 입을 그냥 꽉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음속에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찬양을 골라가지고 찬양도 못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양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찬양은 내가 좋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르더라도 그 가사를 읽으며 그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익숙한 찬양, 은혜 받았을 때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요,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쉽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찬양보다도 훨씬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찬양할 때 나를 위한 교만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도 이것을 경계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만은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버리도록 금방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깐 이 말씀 한번 보면서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요, 교만의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패망이라는 말은 파멸과 파괴를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오냐? 교만에서 온다고 해요. 또 넘어짐은 실패나 파멸을 의미하는데, 이 넘어짐은 어디에서 오느냐? 거만한 마음에서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 잠언을 준 것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은 삶의 실패로 이끄는 치명적인 결과, 이 패망과 넘어짐이 오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 증상은 바로 교만과 거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 외형적인 결과, 무너지는 그 결과가 있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내면적인 무너짐, 교만이 먼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친다 합니까? 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끔 교만한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나중이 되면 버림받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우리는 사울을 생각하면 교만하다라고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는데, 사실 사울이 왕으로 부름 받을 때는 그처럼 겸손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신앙에 갖고 있는 명문 집안의 출신이었죠. 그는 또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딱 보고 나서 정말 왕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이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찾을 때요, 이 사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숨었던 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로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서 다른 우리 그 민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동족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무시할 때 그는 잠잠히 그 모든 것을 참으며 왕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흩어지는 백성을 보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본인이 행했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또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멸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눈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살렸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사울은 왜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는 굉장히 불안한 환경 가운데, 백성들이 자기를 떠난다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 그렇게 행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 가운데, 풍족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결단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화면으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교만은 경쟁적입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악마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듯 말이지요 라고 표현합니다. 즉 교만은 암과 같이 무서운 죄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암은 드러나지 않죠. 그 몸이 병들고 아프게 된 후에야, 아주 심각하게 된 후에야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만은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이 심각한 교만을 떠나야 함을 알고 떠나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 교만을 이겨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찾아와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즉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과의 벗됨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한센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게 엘리사를 찾아왔지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의 얼굴도 보지도 않고 문 밖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수화를 통해서 이야기만 전하죠. 뭐라고 전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요, 사실 굉장히 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평소 때는 이 개울과 같이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세상에 이 강 같지도 않은 강에서 씻으라고 한다니 하면서 아주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내면서 떠나려고 했는데 종이 간구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한번 따라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센병에서 그 썩어가던 그 몸이 어린아이와 살결같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믿지 못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요,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은 종종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만함으로 이끌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단은 뱀에게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유혹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분명 들릴 때는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었는데 그 말은요, 그 말을 따르게 되면 결국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또한 모든 삶 가운데 유혹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다. 남들도 다 그런다. 남들도 다 그래. 이런 것도 안 하면 진짜 어리석은 거다. 진짜 멍청하게 사는 거다.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왜 너는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네가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다. 너의 힘을 보여줘라. 너 무시 못하게 만들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높이고 대적해서 싸워라. 너의 이김을 보여줘라.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요,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이기적인 욕망에 쌓이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음식과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피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리는 두 번째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오기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으면 함께 있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손을 씻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은요, 사실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식적으로 행하던 이 정결을 이제 우리의 도덕적, 영적 정결의 의미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는 성도는 이제 세상의 것에서 깨끗하게 씻고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그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아픔,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9절에서도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도 역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한 때가 언제십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 흘리는 때가 정말 오래되었다면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면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내가 너무 멀다면 여러분 이미 교만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 교만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은 저의 약함 때문에 묵상으로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목사잖아요. 참 목사는 바르게만 살 줄 아시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도 있고 나의 목적도 있는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과는 더 멀어진 것 같은 마음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막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이냐? 그 원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주님보다 내가 늘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과 마음만 있을 뿐 정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면서도 그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육신의 바람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교만이 비단 저만의 문제였겠습니까? 또한 우리 여러분들에도 문제겠죠. 근데 이 교만이요, 또 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교만은요, 자라나면 주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약한 그들을 누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교만은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찾아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제일 먼저 찾아와 가장 늦게 떠나는 끈질긴 죄악이다. 교만은 제일 처음 찾아와 가장 늦게 떠나는 아주 끈질긴 죄악이다. 이 끈질긴 죄악인 교만, 이 교만을 떠나기 위해서 이 사도 야고보는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을 버리는 방법은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낮추사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더 낮추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추는 것은요, 우리가 부족해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추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춰야 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추지 않을 상황에도 우리가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낮출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분명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끈질긴 죄악인 교만과 싸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해 보시면서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정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살피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